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히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많이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특별히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던져지고 사랑받던 아들에서 저주받는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또 죄수로 끊임없는 그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의 길을 걸었던 요셉의 우리 그 삶을 볼 때에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형통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이 좀 있으면 좋겠다. 늘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형통의 단어를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며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환경, 그 땅, 그 속에서 오늘 아무쪼록 마음껏 이 형통의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보다 묵상하는 가운데 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거는 아시겠지만은 더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단어가 있는 것 같아서 형통이라는 결과를 따먹기 전에 이 소중한 열매를 먼저 우리가 꿈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6절 말씀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연합하여. 그렇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주시는 형통이 형통이지 형통인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고 그 구름 같은 것, 그 무지개 같은 것 쫓아다니느라고 기진하였는가.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이야말로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형통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선제되어야 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순종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여호와께 연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연합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익숙한 단어보다 오히려 조금은 더 부담스럽지만은, 오히려 조금 더 우리에게 제한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제한적인 그 성벽이 여호와라면은 기꺼이 그 안에, 그 속에, 그 손에 한번 잡혀보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 제목을 함께 정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 여호와께 연합하는 자에게 자연적으로 열매처럼 맺혀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을 위해서 달려가려면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이 연합의 길이라면은 그 길 따라가면은 반드시 형통을 맛볼 수 있다 라면은 우리는 형통을 꿈꿔야 됩니까? 연합을 꿈꿔야 됩니까? 형통을 기도해야 됩니까? 연합을 기도해야 됩니까? 연합을 기도해야 돼요. 연합을 기도하며 연합을 결단하고 연합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끝에 형통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형통이라는 단어는 남북 그 다스렸던 모든 왕들 39명의 왕들의 족적을 다 결론을 내려도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커녕 남쪽 유다의 선한 왕들도 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와 함께 함으로 형통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이 축복을 누린 왕은 히스기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 왕부터 사울 왕부터 치자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에 네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형통의 길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의 말, 기도의 문장은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만이 이 형통의 길을 걸었다, 형통하였다라는 과거 형태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이 기도를 할 때에도 미래형이었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누린 이 형통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는 형통했다. 그는 형통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삽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을까요? 아무쪼록 오늘 이레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지들은 한 번도 빠짐이 없이 이 여호와께 연합하는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형통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간증으로 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그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꿈꾸지 아니하고 누렸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선왕들이 있고 그 많은 쓰임받는 종들이 있는데 히스기야만 형통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3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옳은 일을 했구나가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를 상대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형통과 연합의 길과 똑같은 비교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정직이 뭡니까? 이것이 정직일까? 저것이 정직일까? 여러 가지 정직한 삶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기 원한다면 그 정직의 동력이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연습이나 훈련이나 교육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쳐다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낯빛을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지 아니하세요.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 세상 아무도 알 수 없는, 모든 지식인이 알 수 없는, 마술사도 알 수 없는, 왕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비밀을 너에게 보여준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대면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걸을 길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괜찮아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럴싸한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결론이 뭡니까?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은 뭐예요?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이 뭡니까? 정직한 일이에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결론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와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정직하게 행한 일이 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흡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형상적인 것들이 다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고 모든 형상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 먼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우상이, 두려운 우상이 어떤 우상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내가 다른 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야 하는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왜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생명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내가 피곤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잘 되면.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이게 억울해 보이세요? 나는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땅 위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의 삶을 화려하게 만들고 잠시 60년, 70년, 80년, 100년 내 마음껏 나 좋은 대로 나를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겠으나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을 주실 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붙드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어요?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데 종이자국으로 만든 가위로 오려 붙인 것 가지고 잠시 헤헤거리면서 엄마 나 이거 만들었어요. 잠시의 기쁨은 있지만 비에 젖어 물에 젖어 며칠만 지나가도 뒷전에 떨어지는 종이 왕관이 아니라 영원한 왕관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채우자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겠어요? 과감하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우상을 멋있어 보이고 높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모든 우상들을 다 쪼개고 깨트리고 느우수단이라 부르며 조각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느우수단,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노조각은 어떤 노조각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인데 그 놋뱀은 정말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사람들이 이 길이 불평하고 이 길이 힘들고 험악하고 물도 없고 답답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두지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모세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앞에 가로막고 살려달라 기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들어 세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데 아파서 고통하는데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살 거야. 그것을 순종하여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났던 그 놋뱀이에요. 그 놋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놋뱀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며 거기에다가 분향을 하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위해서 주신 건강,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재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것만 붙들고 있다가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 놋뱀을 그거 놋조각이야. 줌을 부어서 만들어내면 끝이 놋조각이야. 그걸 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실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을 제거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되는 그러한 조각들, 놋조각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신 것에 마음 빼앗겨서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우상들, 조각들을 다 버리고 나서, 비우고 나서 5절 이후에 6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더라. 없었더라. 하나님 보시니까요, 이런 사람은 없어. 이 사람처럼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나아가서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였다. 연합하였는데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철석 붙어서 살았다. 철석 붙어서 살았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지했다 라는 말은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었다. 전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중한 안경 같은, 예수님도 그 치유의 모든 능력을 이 믿음으로 확인을 했어요. 맹인들이 다가올 때에도 내가 이 일을 할 줄 네가 믿느냐 물어봤어요. 믿습니다.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믿느냐 물어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나았다, 네가 갈 것이다, 네가 큰 일을 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합하는 자들은 그 연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형통의 삶을 걷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더욱더 붙들게 하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게 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상대하며 하나님 주신 것일지라도 우상의 가치가 보여진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연합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정말 이 하루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안갯길과 같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그 첫 발자국을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없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형통의 복이 저희들에게 낱낱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마감하였을 때 저희들의 간증,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형통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지라도 우상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우상의 존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에 이 놀라운 결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